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서 16장 33절 중심으로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은 이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잠언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나니 불의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가 있는 법이란 말씀입니다. 못된 짓만 벌이면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도 재앙이 내리는 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날대로 그렇게 행동한 대로 벌을 내리시려고 그냥 놔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악한 독재자들은 잘 나가나? 왜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사나? 거짓말하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쓸데 있는 법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쓸데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악한 사람들 그대로 줄까요? 나중에 재앙이 내리는 날 그 살아온 대로 벌을 내리시려고. 아, 저렇게 살면 벌 받는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 천국이 어딨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 사람들을 왜 살려두느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간다? 아, 지옥에 가는구나.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다 쓸모가 있는 법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래요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쓰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고. 단맛이 있으면 짠맛이 있는 법.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섞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맛만 있으면 맛 없잖아요. 짠맛이 있어야 섞여야 맛있는 맛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입니다. 살면서 궁리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궁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되 결정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평안해요.
마음대로 계획 세우세요. 일부러 죄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충분히 세우십시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내가 결정하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고생한 게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면 다 내가 결정한 거로 생각이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탓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만 남 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제비를 설사 뽑았어요. 제비 뽑는 건 주사위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다? 주사위는 내가 굴렸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16장 1절, 4절, 9절, 33절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주권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땅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우주 별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바다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강에도 호수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마음대로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대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만물은.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나오죠. 주로 말미암는다. 이게 뭐예요? 왜 만물이 생기 있게 움직이냐? 하늘의 새는 날아다니고 동물들은 뛰어다니고 왜 사람은 이렇게 호흡을 하며 걸어다니냐?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뒀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건강하게 오셨어요? 이렇게 걸어서 나오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 있게 움직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관리하고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걸 언제 인정한다? 구원받으면 인정해요. 인정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인정해요. 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침내 복 주려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하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용서도 됩니다. 삶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로다 나오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뭡니까?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 그들은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하고 결국 지옥에 가잖아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구나. 죄를 지면 벌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죠. 그 사람은 지옥 가버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린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 쪽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다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것도 나중에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헛된 짓이에요. 그게 다. 그게 쓸모없는 짓이에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입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죠. 그리고 그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보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들에 풀들 있잖아요. 핀 꽃. 그거 누가 심은 거예요? 꼬지가 날라와서 심겨진 거예요? 누가 심은 게 아니죠. 그거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고, 때가 내리면 다 거기서 다 영양분을 공급해 햇빛을 비치게 하고, 다 그래서 다 잘 자라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관리가 안 되는 들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들의 꽃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인간들을 안 먹이겠냐? 하나님이 들의 풀도 먹이는데, 입히는데, 아름답게 해주는데 너희 인생을 아름답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려면 구원 받아야 되겠죠. 구원 받아야 인정하니까. 들에 핀 꽃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구성퉁이에 핀 꽃, 이 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풀들이 인정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인간은 인정 안 해요. 진짜 참 인간이 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버리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돈 벌어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뭔가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맞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맨날 뉴스에 보면 막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건이나 사고, 이거 다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사건, 사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들에 피는 풀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피는 법이 없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낙엽 한 잎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왜? 그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만물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요걸 또 현대어 성경의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없이 돌아보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한없이 어여삐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그것을 얻으려 결심을 했다거나 노력을 하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돌아보겠다. 내가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기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왜? 요강은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대소변 받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이쁘게 그릇을 만드는데 보석을 넣어놓는 그릇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귀한 것을 넣어놓으려고 만들었고 이 요강은 이 대소변 받으려고 지저분한 거를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강이 열받았대요. 그래서 요강이 주인한테 그 토기장이한테 화가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나요? 막 따졌대요. 여러분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져요? 어떻게 요강이 만든 주인한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강 없으면 큰일 나요. 그 요강 없으면 그걸 어디다 받냐고요. 요강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요강도. 근데 이 요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보석 담는 그릇은 이쁘게 만들고 주인이 나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그랬대요. 내 맘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내가 쓸모에 맞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너가 나를 탓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길 자를 어여삐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조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냐고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화나요. 그러면 저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왜 가? 하나님 이상하잖아. 착하게 산 사람을 지옥 보내고 저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 거야. 그냥 지옥 가버릴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어요. 끝까지 전해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 너무 탓하시면 안 돼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 보셔야죠. 맞아요.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자비를 얻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심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심을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참 신기합니다. 이래서 알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진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또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니 에서가 복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장자여서. 근데 에서는 복을 못 받고 오히려 복을 못 받을 것 같았던 무능력해 보이는 그 연약한 야곱은 복을 받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와 교육이나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과학의 법칙이나 어떤 영역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깨닫고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인간이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탁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과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마련하셨는데,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이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시죠? 누가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잠언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8장 29절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닷가 가보셨어요?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가면 물이 쫙 옵니다. 그런데 정해진 데까지만 딱 오고 다시 물러가요. 항상 이게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데까지만 오고 이게 물이 넘쳐서 막 사람을 덮어서 막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면 정해진 데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선을 누가 그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가에도 선을 딱 그어두신 거예요. 야, 물아, 바닷물아, 여기까지만 와라. 이 바닷물도요, 명령을 잘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래서 왜 그럴까요? 더 넘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바닷물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네가 왔다 갔다 해라.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마음대로, 바닷물이 마음대로 넘치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연이란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우연히 이렇게 사고당했어. 여러분, 우연히 사고당한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사고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연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우연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길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사위는 굴리셔야 돼요. 내가 할 게 있어요.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사위는 내가 굴리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시험도 내가 보는 거예요. 합격은 하나님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주사위 굴려야 돼요. 열심히 계획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요 연간 계획이 있고요,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여행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냥 가요? 그러나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정은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다윗 왕은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언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원 이루고 싶어요?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거 뭔가 있어요? 그러면 누굴 기뻐하면 돼요? 세상을 기뻐하지 마시고, 돈을 기뻐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거 기뻐하지 마시고, 누구를?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 복음을 들었을 때 받는 은혜, 이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은혜, 이 은혜를 기뻐하세요. 아, 이 은혜가 참 귀하다. 일주일에 내가 1시간 와서 말씀 듣지만 이 시간 참 귀하다.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 기억나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애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세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과. 그래서 은혜를 받으세요.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긴다. 나 맡긴다. 이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전 오늘부터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요거 안 해도 맡긴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아. 나한테 적용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맡깁니다. 안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맡긴다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미 맡긴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확신이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잘 맡기고 있구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구나. 나 말씀에 관심이 많아. 요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이 사람은요, 인생 하나님한테 제대로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딱. 아니, 말씀대로 이끄니까 결국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잖아요.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이끌었잖아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보셨어요. 실패를 그렇게 많이 보셨으면 이제 돌이켜야지.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인생만큼은 실패하지 말으셔야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인생을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사람이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죠. 주사위도 던지라고 했죠. 그래야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던져야 될 주사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에 헌신하세요. 예배에 헌신하란 말은 예배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그 약속이, 약속된 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여러분, 예배를 잘 계획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이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적어도 몇 년 동안만 그렇게 한번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라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에이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저 사람 잘 되더만, 저 사람 잘 나가더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나중에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왜 격차가 벌어질까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세상의 계획을 두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계획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홀해진 사람이랑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격차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결국 내가 잘못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맞아,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고백한 거예요. 왕이면요, 모든 나라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나라의 주인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됐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우린 사장님도 아닌데 이런 고백이 안 나와.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믿어야 돼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믿었어요. 우리는 사장님만 돼도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돈 벌러 가냐고.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등한히 여기고. 성경에 나오죠.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수록 더 자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 사람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면 사실 바쁘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출장 나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 사람은요, 더 예배 드렸어요. 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거든요. 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아니 일거리가 막 오는데 어떻게 해요? 수출이 막 들어오고 막 수입을 하고 막 하는데, 자, 무역이 잘 되는데 언제 예배 드릴 시간 어디 있어요? 빨리 그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죠. 여러분 다윗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왕인데요, 대통령인데 왜 안 바빠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안 했어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주일 빼먹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일은 월요일 날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일 해주면 더 꼼꼼하게 잘하셔.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했던 왕들은 다 망가집니다. 다 나중에 다 망가져요. 나라가 쪼개지고 공격당하고 막 침략당하고. 우리 삶이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돈 있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돈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도.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잘 되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재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멸망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죠.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고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 어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이 낫다. 그런데 교만한 자, 탈취물을 나누는 것. 교만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전리품, 세상에서 얻어내는 거,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면 망한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랑 교제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교제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의 교제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도 누구랑 어울리는 거 딱 보면 걔가 누군지 알아요. 사실 친구를 보면 누구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 많이 결정합니다. 이단에 빠진 친구를 만났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난하더라도 삶이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랑 어울리세요. 그 사람이 설사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랑 어울리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 우습게 여기고 교회 우습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긴다,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랑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게 있었던 믿음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물어볼게요. 불신자가 성공한 것도 누가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는데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내가 노력은 했지만, 주사위는 굴렸지만 결국 이게 잘 안 됐어. 이거에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더 나를 발전시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어. 이거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공해서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패했는데 낙심하는 사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랑도 어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랑 어울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랑 어울려야 돼요.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